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태풍과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곡식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줄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안일과 탐욕에 빠져서 돌아보아야 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여 싸우며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오직
이기심과 허영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6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이제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화면에 띄어진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며 죄악과 버타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부패하고 방종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시도 모든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래전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당시 서울의 가난한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올 때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동네 사람을 따라서 함께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가까이 오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는데 종종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이 그 버스를 탔는데 집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버스를 탔는데도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을 따라 탔다가 엉뚱한 곳에 내려서 한참을 고생하며 헤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맹도 있고, 또 길을 찾지 못하는 길맹도 있고, 또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큰맹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맹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맹, 영혼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은 맹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을 가리켜서 영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과연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영맹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후에도 더욱 살기가 등등하여서 멀리 23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때가 정오쯤이었는데 하늘의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아주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같이 악하고 추한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순간에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를 할 때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여기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울을 찾아온 아나니아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형제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인간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그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영의 눈이 먼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감사하지 않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눈이 밝히 떠지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울 같은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의인이고 잘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차별했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잘못된 신앙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짓이요,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후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사망에 빠진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는 아주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가장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목사가 되었고 평생 동안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자신의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담은 가사가 구구절절 배어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옛날 2000년 전에 저 멀고 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믿음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구나 나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군 복무를 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거제도에서 해안경비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986년 86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예비군들과 함께 합동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안가 매복 근무를 나가기 전에 점호 시간에 분대장이 저에게 앞으로 나와서 크레모아 폭탄 설치 시범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근무자들 앞에서 크레모아 설치 시범을 보였는데 분대장이 설명을 하면서 격발기에 안전핀이 세워진 줄 알고 격발기를 눌렀는데 그만 내관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전핀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폭발음이 얼마나 큰지 갑자기 귀가 멍해져 버렸습니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달려와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내려다 보니까 제 다리에 군복 바지에 큰 구멍이 생기고 군복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다리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일이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뇌관이 터진 자리가 제 다리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다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뇌관이 그 폭탄 본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뇌관이 폭탄에 연결되어 있어서 크레모아가 터졌다면 그 자리에 있던 50명이 넘는 많은 군인들이 다 죽거나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 다리에는 그때 터진 뇌관 파편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만약 내가 여기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 우리 어머니와 가족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다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이 되어서 사역을 하며 많은 군인들을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서원 기도한 대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뜨지면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적인 자아와 세상적인 탐욕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보게 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 1976년에 전라남도 신안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안 해저 유물은 그동안 무려 2만 4천여 점의 문화재와 동전 28톤과 많은 기구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보물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들이 발굴되기 이전에도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종종 그물에 올라오는 도자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 중에 좋은 것은 집에 가져가서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고 요강으로 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엿으로 바꾸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자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도자기들은 한 개에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호가하는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엿으로 바꿔 먹었고 요강이나 개밥 그릇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귀족 출신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엘리트였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소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리고 난 뒤에는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니까 가치관이 달려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인간적인 모든 좋은 조건들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을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잘 갖추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처럼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삶입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게 되어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게 되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봉헌 예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눈을 밝히 뜨고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총회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9월 20일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또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모이는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본당에서 넓은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꼭 오전 9시 전에 미리 깨워서 준비해서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광동산 벌초 대행을 합니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교회에서 벌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산관리위원회에서 신광동산 묘지 벌초를 대행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16일 수요일까지 해주시고 또 한 기당 5만 원입니다. 사실 대단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보통 벌초 대행은 최소가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은 꼭 신청을 해주시고 문의하실 분은 박병태 장로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4회 영남 시찰회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시찰장에 내매교회 윤재희 목사님, 또 서기에는 에덴동산의 이신희 목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데 혹시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봉헌입니다.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이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물은 꼭 여기 계좌번호 알려드린 대로 농협 351-0901-1798-23 영주 신강교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명목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장학, 1000번째 등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헌금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사울처럼 육의 눈으로 바라보던 눈이 다시 보게 되어 영의 눈을 떠서 밝히 보며 자기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